11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셔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면서 행하셨던 그런 모든 기적과 치유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마가복음을 읽으면 그 지역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쭉 사람들에게 당신의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과 치유 사역과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뭐 이런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오늘 보면 11장에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장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11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치유 사건을 베풀지 않아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요,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내어쫓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11장부터는 그런 장면이 이제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그런 기적의 사건들, 어떤 치유의 사건들, 그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사건들, 이런 것을 왜 여기서부터는 행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입성부터는 행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기적과 어떤 치유의 사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다는 증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제부터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과 치유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표징을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본문 11절 이후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표징들, 또 그리고 어떤 비유를 또 드세요.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런 어떤 표징을 보여주고 어떤 비유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그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의미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적 권능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11장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 당신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예수님이 집중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치유와 기적을 갈망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도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치유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당신이 선포했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이 거기에 압축되어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사하시고 아울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서 제자들 둘을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제 이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가시죠. 마을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갔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 주인이란 말도 주인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끌고 가세요. 끌고 가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오히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뭐에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조금 끌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해필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낙타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갔어요. 나귀 새끼를. 여러분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구원을 베풀 한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예언을 하세요.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을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잘 묘사가 돼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근데 그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 구원자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해요. 나귀 새끼를.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거든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지배하려고 어떤 휘두르려고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철저히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그 나귀 새끼를 타는 행위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 제자들을 자신의 겉옷을 이제 나귀 새끼의 등에다 깔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기도 하고 또 흔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을 하죠.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로마에 정복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처럼 회복시킬 것을 바라면서 지금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환영일까요? 결국 이 환영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막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 지금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며칠 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예수님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막 조롱을 합니다. 지금 이 환영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로마 총독과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걸 볼 때 좋지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성전에 또 예수님이 들어가시거든요. 나중에 오늘도 이제 끝에 성전에 들어갔다 다시 베다니로 나가지만 그 다음날 또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내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쫓아내죠. 장사하는 사람들 막 쫓아내요. 그러니 그것을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것을 의논하게 되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셨고 이제 모든 성전을 한번 둘러보신 후에 날이 저물어 다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셔서 이제 밤을 지새워요. 저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할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늘 거기서 상상을 해봤어요. 장면을 보면 꼭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로마 황제가 승리를 하고 나서 로마로 입성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로마 황제가 어디서 승리를 하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쫙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이 보면 꼭 그 장면이 떠올라요. 완전 대조가 되죠. 로마 황제가 로마로 입성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완전 대조가 됩니다. 로마 황제의 로마 입성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해요. 황제는 그 넓은 대로 로마로 향하는 그 대로에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맨 앞에 서서 승전을 알리는 나팔을 막 불죠. 그리고 화려하고 힘 있는 백마가 끄는 4마리 백마가 끄는 마차 위에 로마 황제가 딱 타고 그 사람들의 앞에서 손을 흔들고 쫙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꽃가루를 뿌리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전쟁터에서 취한 전리품들을 쫙 앞세우면서 로마 황제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 뭘 뿌리고 들어와요? 황금 동전을 막 뿌리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들에게 뿌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요 그에 반해 정말 초라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입성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영화로 표현하잖아요. 되게 웃긴 장면이에요. 왕이라고 오신 분이 뭐 타고 들어가세요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도 새끼를 타고 가. 아마 예수님이 더 커 보였을 수도 있어요. 나팔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말도 아닌 나귀인데 그것도 새끼야.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람들이 흔드는 것은 나뭇가지와 겉옷이 전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분에게 호산나 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겉모습은 로마 황제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당연해요. 힘으로, 황금으로, 군대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처럼 보여요.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당신 스스로도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것도 대부분 암살당해서 죽어요. 거의 다 암살당해서 죽어요. 자신 스스로 구원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 죽음은 세상 죄를 구원해 주시는 죽음이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증표가 되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떤 황금으로도 어떤 군대로도 힘으로 황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죄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던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던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기에 그분만이 모든 세상 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이 예견되어 있는 길을 가시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 곧 죽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 꽃가루가 깔려 있고 황금길을 간다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분명 죽으러 가시는 걸 당신이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음이 보이는 길을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로마 황제라면 입성할 만하죠.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깨 펴고 당당하게 로마로 입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셔요.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를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또 그들로부터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을 거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알면 못 갈 것 같아요. 모르니까 뭔가 하는 거지. 알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살아나는 진리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또 다른 생명을 맺을 수 있듯이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썩어지기를 마음에 먹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라는 것, 영광이 있는 길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나는 길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억울해야 다른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섬김을 받고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진리를 아셨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손해보고 당신께서는 희생하고 억울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섬김을 받으면서 어깨 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이만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제 우리도 조금은 그 전보다 조금 더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는 삶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웃게 하고 어깨 펴게 하고
이익을 보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조금 더 누군가를 위해 살려고 하고 누군가를 섬기려 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려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초라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지만 아버지 그 입성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2022년도에는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서 누군가를 위해 좀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좀 내가 손해보고 그를 섬기면서 작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죽으셔서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아버지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는 아버지 삶을 아버지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과 행동이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